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변함없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존재하는 신을 보고 우상이라 거짓 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을 보고는 참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신가 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를 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천지 창조 후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된 만물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만드신 분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재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소개하면서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만 남게 됩니다.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께 봉사를 해도 형식적으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형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행위 속에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한 내용물입니다. 그러면 형식은 뭐냐? 형식은 중요한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 형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을 버리거나 형식을 무시해도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버리면, 형식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가, 예배가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 형식을 무시해버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형식대로 예배를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식을 무시하고 축도 먼저 하고 또 성경봉도 했다가 찬양했다가 뒤죽박죽 이렇게 해버리면 비록 예배를 할지라도 형식이 무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형식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물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무질서한 제사, 무질서한 예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소제를 드릴 때는 준비해야 되는 제물이 무엇인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준비해야 되는 제물이 무엇인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준비해야 되는 제물이 무엇인지,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필요한 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해서 드려야 하는지, 소제를 드릴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해서 드려야 하는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해서 드려야 하는지, 속건제를 드릴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해서 드려야 하는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말씀하신 방법은 전부 형식입니다. 형식을 가리켜서 중요한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내용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릇 안에 내용물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살아나려면, 형식이 온전한 형식이 되려면, 형식조차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형식이 되려면 그 형식이 그릇인데 중요한 내용물을 제대로 담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내용물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대로 앉아서 예배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 중요한 내용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형식 안에 중요한 내용물을 제대로 담을 때, 그 중요한 내용물을 제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좋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제사 자체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물, 헛된 제물, 내용물이 빠진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형식적으로 번제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습니다. 순염소를 잡아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믿음이 제사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제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도 믿음이 그 번제 제사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소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려도 그 소제 제사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려도, 속건 제사를 드려도, 속죄 제사를 드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사 속에, 그리고 드리는 그 제물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제사에 무엇이 남느냐?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지면 예배에 무엇이 남느냐? 형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물이 믿음이니까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서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물은 내가 원하는 제물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헛된 제물이다. 그 제사는 내가 기다리는 제사가 아니고 내가 가증히 여기는 제사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 집에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중요한 내용물인 믿음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만 콕 찍고 출석하듯이 출입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집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에 믿음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제사가 될 수 있고, 제물이 될 수 있고, 예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제사를, 예물을 10번, 100번, 1000번을 드려도 드려지는 그 예배의 제사의 중요한 내용물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드리는 그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는, 제사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 예배가 뭐냐? 바로 그 예배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형식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기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오래 믿었으니까 안 가면 찝찝하고 안 드려도 찝찝하고, 그래 나오기는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아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도 더 나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는 똑같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내용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물을 가득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더 나은 제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받으십니다. 더 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살 때에 썩은 과일, 상한 과일을 손에 짚고 구입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도 집에 와서 먹어도 맛이 없을 테니까, 먹는 것보다 내버리는 것이 많을 테니까 안 사는 겁니다. 상해 있으니까. 과일을 사도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삽니다. 사람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눈에 보일 때 상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선별해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어찌 상한 예배를 찾으시겠습니까? 정성이 가득한 예배, 믿음이 가득 내용물로 들어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2차원적인 그런 축복의 소원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전에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에 한 가지 소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이 뭐냐?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모든 예배 시간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내용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내가 제일 잘 드려야지. 우리 남천 승리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지 하면 1등 하기 쉽습니다. 5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에 1등 하려면 힘듭니다. 작은 교회에서 내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정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1등 해야지. 우승해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을 때 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올 때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이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앞부분부터 한 번 더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그 아벨의 믿음이 지금 또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지만 신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만 죽어도 남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느냐? 믿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었습니다. 가인은 죽음으로 그의 삶이 전부 끝나버렸습니다. 가인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인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다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너도 아벨처럼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도 아벨처럼 나에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까지 남아있는가 하면 성경은 믿음이 남아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믿음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증언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이 아직까지 남아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아이의 믿음이 아직 남아서 아직 살아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 남아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믿음으로 대접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아직까지 살아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물질의 공급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집의 양식의 공급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정성껏 믿음으로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땅에 홍수가 내렸을 때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아직까지 살아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일생 동안 방주 만들다가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일생이 끝납니다. 방주가 뭐냐?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방주를 열심히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확장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일을 주의 성도들이 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죽어도 그 성도의 믿음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은 죽지 않고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지금 죽고 세상에 없습니다. 아벨은 지금 죽고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은 죽지 않고 남아서 살아서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 제사,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해야 합니다. 예배가 온전하려면, 제사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은 조건을 타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해야 예배가 온전하다. 예물이 온전해야 제사가 온전해진다. 제물이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해야 되는 제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준비해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준비한 제물을 흠 없이 준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흠 있는 제물을 설명하는데 눈먼 것, 쌍한 것, 지체에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피룩 먹은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걸 여호와의 제단에 가지고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온전히 준비해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의 손에도 제물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성한 것이 없으니 그 성한 것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그게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병든 것을 드리는데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병든 것, 눈먼 것을 세상에 관한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좋아하겠느냐. 갖다 바치고도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눈먼 제물을, 어찌하여 병든 것을 제물로 준비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왔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기가 찹니다.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봉헌물을 내게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나는 큰 임금이기 때문이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그런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 축복과는 거리가 먼 제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흠 있는 제물, 병든 제물, 눈먼 제물을, 상한 제물을, 저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제물과 눈먼 제물과 상한 제물과 저는 제물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죄를, 영적인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가운데 병든 제물과 눈먼 제물과 상한 제물과 저는 제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일까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성도들이 자세하게 알아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도 병든 제물, 눈먼 제물, 저는 제물, 상한 제물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또 11조를 또 안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11조 대신 교회 나오기는 열심히 나옵니다. 11조 대신 주일 예물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돈이 아까워서 주일 예물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병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물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든 재물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목 제사가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예물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감사 예물을 제목별로 드리지 아니하고 돈이 아까워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한꺼번에 감사의 제목을 서서 드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화목 제물, 감사 제물을 온전하게 준비 못하는 겁니다. 감사 제물의 금액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 11조 예물을 쪼개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생일 감사 헌금도 하고 절기 헌금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예물을 쪼개어서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상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속건 재물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쪼개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드리는 흉내는 다 내는 거예요. 11조 헌금도 흉내내고 건축 헌금도 동참하면서 흉내내고 선교 헌금도 동참하면서 흉내내고 절기 헌금도 동참하면서 흉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재물을 쪼개서 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상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이 주일을 결석합니다. 절기 주일에도 결석합니다. 피치 못해서 결석합니다. 결석을 하면 다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린 주일 예물을, 절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못 드린 주일 예물, 절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 주일 못 오면 건너뛰어버립니다. 못 드린 주일 예물이나 절기 예물을 드리지 않고 건너뛰는 것은 성도들이 비루 먹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루 먹은 재물이 어떤 것이냐면 각종 피부병에 걸린 재물을 말합니다. 중요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드리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건너뛰고 돈이 안 되는 재물을 준비합니다. 돈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재물. 시장에 내도 아무도 살 데 없습니다. 그 필요한 재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훔친 물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지
믿음 생활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약수를 써가면서 악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훔친 물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깨로 부정한 방법으로 거둬들인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도 그 재물은 하나님이 훔친 물건이라고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바로 눈먼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병든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온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상한 제물, 저는 제물, 훔친 제물, 눈먼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물을 아벨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의 실패자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한 내용물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제물을 온전하게 준비해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못 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첫 번째 이유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성도들이 온전한 그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벨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리려고 마음을 결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온전한 예물을 준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마당만 마른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전한 제물, 온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